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온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사태를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을 새 힘으로 더 크고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 예배와 모임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푸른잎 청년부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포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에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보통 대화를 할 때 보통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원래는 처음의 목적은 만드는 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해가 있으라 함에 별이 있으라 함에 궁창이 있으라 함에 그게 다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창조하는 그리고 만들어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은 힘이 있는 건데 우리는 말의 힘을 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한다는 건 그 말을 할 때 그대로 된다고 믿고 하는 건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그대로 됩니다. 예. 아니 마스크 해도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평안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계셔도 별거 없습니다. 참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기적은 무슨 기적이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말의 힘을 잘 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럴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이걸 볼게요. 이 영화 본 분 있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덩케르크 안 봤어요? 잘 됐네. 뭐 설명해 주려면 이게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일인데 유럽과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휩싸였을 때 이제 아시아 쪽은 일본이 다 잡았고 유럽은 독일이 다 잡았는데 독일군이 진짜 잘 만든 거가 한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3개를 얘기하면 유보트라고 해서 배 잘 만들었고 잠수함 잘 만들었고 전차를 잘 만들었어요. 이 3가지 가지고 온 유럽을 다 먹는데
그때 연합군이 맞서 싸우다가 프랑스에서 깨지고 밀려서 프랑스의 한 바닷가에 완전히 밀렸는데 그 바닷가 이름이 덩케르크예요. 몇 명이 여기에 밀려갔냐면 전차 부대에 밀려서 연합군 40만 명이 여기에 갇혔는데 34만 명이 영국군이고 나머지 6만이 벨기에, 프랑스 뭐 해서 여러 나라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 40만 명이 육지로는 전차 부대 때문에 완전히 막혔고 바다에는 독일군 배들, 함대, 유보트 이런 것들 잠수함이 있어서 배 타고 나가면 다 죽어요. 근데 육지로 가도 다 죽어요. 근데 위에서는 독일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니까 매일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여기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갇힌 사람 40만 명, 그 중에 34만이 영국군인데 여기 바닷가, 이 바다에서 건너가면 영국이에요. 여긴 프랑스고. 그러니 이 바닷가 건너편에 있는 이 군인들 부모님들이 60만 명인데, 왜냐면 군인들이 34만 명이니까 뭐 형제도 보내고 해서 60만 명의 부모, 엄마 아빠가 얘네들이 다 매일 죽는다는 소식을 주니까 어떻게 해? 완전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상이 우리도 잘 아는 처칠이 수상인데, 처칠 수상이 모든 그 영국의 모든 교회와 국민들과 부모님들까지 해서 공문을 보내요. 공문, 라디오 방송을 하고 신문을 보내. 우리는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모임하지 말고 뭐 이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교회에다가 기도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왜?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래서 이날 처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인데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가서, 우리 성가대석이 어디지?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온 국민이 기도한 거예요. 여기가 일주일 동안 갇혀 있는 동안.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그 하루 종일 기도한 다음 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지금은 전차들이 이렇게 웅덩이나 이 비가 많이 오면 전차가 산에 갈 때 아니면 평지 갈 때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 있으면 넘어갈까요? 못 넘어갈까요? 네. 군인은 저 둘만 갔다 왔으니까. 지금은 넘어가요. 만약에 그게 못 넘어가면 그 비리. 근데 이때 독일군 전차를 진짜 잘 만들었는데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전차가 못 넘어가. 웅덩이에, 진흙탕에 바퀴가 껴서 완전히 갇혀가지고 전차 부대들이 이 40만 명 죽이려고 이게 밀고 오는데 그날 하루 종일 막혔던 거야. 근데 그날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비행기도 잘 못 떴는데 독일군 비행기가 뜨면 연합군 비행기가 가서 격추시키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배들은 연합군 비행기들이 폭격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부터 배가 오는 거예요. 배. 몇 대가 올까요? 수천 대. 어떤 배가 오냐면 큰 군함이 아니라 민간인 요트 같은 배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이 40만 명을 그날 그 배들이 다 날랐어요. 한 배에 10명 타는 배에 50명씩 실어가지고 나르고. 그래서 이날 저 40만 명 중에 대부분이 영국으로 넘어왔다. 이게 덩케르크 영화예요. 한번 보여줄게요. 저기 갇혀서 기다리는 거예요. 독일군 비행기. 못 빠져나가서 다 죽어. 그래서 전날 40만 명이 구출이 됐는데 이게 역사상 탈출 작전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하루 동안에 탈출한
제일 많이 탈출한 게 이게 기록이에요. 실제로는 홍해바다지만 홍해바다 이후로는 이게 제일 큰. 저 여기 영화 보면서 다윗 생각이 나는 거죠. 다윗이 지난주 말씀에 블레셋 군인 수만 명의 그 가운데에서 왕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반대편에는 이스라엘이고 뒤에는 블레셋 군 수만 명인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으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뒤에는 블레셋인데 여기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앞으로 가면 배신자가 되는 거고 뒤에는 수만 명이 있는데 왕의 목을 다윗이 자기 목숨 걸고 치면 어떻게 되나? 진짜 죽어요. 그 옆에 있는 부하 장군들 싸우면 어떻게 되냐? 다윗 그냥 죽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블레셋 군복을 입고, 그것도 참 비참하지만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나아간다? 블레셋 군복 입고 가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기 스파이로 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배신했다고 생각해요? 배신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총은 없지만 활을 쏘던 뭐를 하던 다윗 저 배신자 어떻게 저기를 망명해, 골리앗의 나라를 망명해, 그러면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 뒤에서는 블레셋하고 싸울 수도 없고 앞으로는 나가면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는 배신자고, 그 싸움에 이겨서도 평생 배신자로 남고 그 싸움에 지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그때 그 적군의 장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한테 와서 부하들이 왕한테 이 다윗을 모르십니까? 이놈 분명히 우리를 배신할 놈인데 우리의 목을 가져다가 배신할 거니까 이놈을 당장 빼십시오. 근데 대통령한테 지금 장관이 가서 그런 얘기할 장관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한테. 근데 더군다나 왕한테 이거 안 하면은 우리 가만 안 있는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적군의 장수들의 입에서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지만 그러니 이놈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왕한테 2번이나 대항을 해서 왕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번 전쟁은 좀 빠져라. 내가 웬만하면 널 꼭 데려갈 텐데 이렇게까지 얘네들이 방백들 부하들인데 얘네들이 나한테 하는 거 처음이다. 웬만하면 내가 널 데려가는데 이번만 빠져라.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못해 예라고 어쩔 수 없이 대답한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마음이 어땠다는 거야? 자기는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배신자 되거나 죽고 아니면 블레셋하고 싸우면 몇만 명한테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집에 가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미안한 척하지만 기뻐가지고 그날 기뻐가지고 살아났다 이거야.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왕이 새벽에 가라. 그랬을 때 다윗이 못 이기는 척 알겠습니다 했는데 언제 갈게요? 말씀은 재밌어요. 못 이기는 척 하면은 점심 좀 먹고 가야지 언제 갈게요? 새벽에 갔다니까. 야 왕이, 야 너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너 나랑 싸우고 싶은 거 나도 다 잘 알아. 근데 이거 너를 전쟁에 가면 안 된다니까 너 새벽에 그냥 좀 가라. 그럼 그 빈말이라고 생각하고 왕이시여 제가 그렇게까지 싫어하면 좀 가겠습니다. 그래도 또 좀 칼이라도 갈아드리고 갈죠. 이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갔다니까. 얼마나 좋아서 갔겠어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난 오늘 밤 가면 안 될까요? 그랬을 것 같아. 얼마나 빠져나오고 싶었겠어. 근데 이날 마을에 들어갈 때 날아가는 마음으로 갔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처자식들이 모여서 사는데 다윗이 결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모르죠? 예, 결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처자식들이 좀 많았다고. 지금 이스라엘에도 미갈이 있지만 여기에 10년 동안 도만 다니면서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2명의 여자를 더 만났어. 그 2명의 여자 부인과 자식들이
기다리고 부하들이 600명인데 600명의 부하들이 처자식들이 기다리는 마을이 이제 망명하면서 준 마을인데 이름이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에 있는 처자식들을 보러 3일 만에 돌아가는데 날아갔다니까. 근데 날아갔더니 마을이 불에 탔어요. 그리고 한 명도 사람이 없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잘 보니까 누가 와서 애들이랑 다 처자식들을 죽였는지 어쨌는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마을은 불에 타고 가축들도 없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다 싹 쓸어갔어요. 싹 쓸어서. 그래서 이날 다윗이 도착한 순간 불 바다가 되고 제가 남은 이곳을 보면서 부하들이 같이 왔는데 부하들과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덩케르크 해안이 그 40만 명이 일주일 동안 갇혔는데 매일 밤 군인들이 울었대요. 집에 가고 싶다고. 바로 앞에 건너면 영국인데 자기 집인데 못 가니까 갇혀서 죽게 됐으니까 울었다고. 근데 이 부하들하고 다윗도 울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자식들이 다 잡혀가니까. 근데 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 이 부하들이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나는 거지. 다윗 장군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는 여기에 망명할 생각도 없었는데 다윗 장군님이 여기에 이 나라에 망명하자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 죽을 뻔하고 배신자가 될 뻔했다가 그거 겨우 빠져나왔더니 처자식들이 다 죽게 됐으니 우린 인생이 망한 게 다윗 장군님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하들이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건 예화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이단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망한다.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뭐 일본으로 가서 망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산다. 뭐 예화니까 들어봐요. 그래서 일본을 갔더니 전쟁이 났고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다 끌려갔다. 예화가 좀 적절치 않나? 하여튼 끌려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한 집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요한 집사님은 고은 집사님과 은찬이 은겸이 이뤘는데 평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이고 뭐가 있어요? 네, 돌을 던지겠죠. 저 아픈 손으로도 돌을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상황이 돼보면 진짜 자기 처자식을 잃었다. 남편과 애들을 다 잃었다. 그런 순간에 원망이 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 돌 던질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부하들의 아내들과 애들이 다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 미안하지.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그 순간에는 내가 1,000명, 2,000명이 나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내가 그냥 죽는 게 낫지. 거기서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눈을 꼭 감고 빨리 죽여주라. 그러고 싶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이 순간에 다윗이 눈을 꼭 감았을 거예요. 근데 이 눈을 꼭 감은 이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눈을 꼭 감고 빨리 죽여달라. 다 내 잘못이다. 자책하는 동안 1분이면 다윗은 죽게 돼요. 근데 그 1분 동안 다윗이 어떻게 했냐? 눈을 꼭 감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하였다는 건 원어로 야차르라고 해서 그냥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죠. 심근경색이 오면 사람이 이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심장마비로 죽을 때 이 충격이 오면은 완전 그 드라마에서 막 쓰러지는 거 있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을 잃어도 돌에 맞아 죽고 눈을 꼭 감고 그래 날 죽여주는 게 난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도 죽는데 이 1분에 두 눈을 꼭 감고 어떻게 했냐? 그냥 하나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꼭 감고 하나님 불렀더니 어떻게 되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꼭 이런 거죠. 아파트,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을 정도 힘든 사람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드라마에 보니까 유준상이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던데 뭐 우아한 형제들인가? 아파트에 올라가서 딱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눈을 꼭 감고 앞으로 조금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떨어지지 않고 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적이 있나요? 뭐 저는 아파트까지 올라간 적은 없지만 그냥 막연히 죽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는 한번 경험해 본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나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냥 1분만 가만히 있으면 자책하다가 미안해서 죽을 텐데 그때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는데 이때 눈을 감았다가 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사람이 탄 죄가 없어요. 온 마을이 불에 탔는데 우리 교회가 건물에 불에 탔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소방서에서 나와요. 우리를 꺼내려고. 근데 우리는 일찍 이미 나와서 이 건물은 다 불에 타면 소방관들이 여길 조사할 때 유해 사람이 죽은 죄를 소방관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전쟁을 수백 번 넘게 한 사람이라 사람이 탄 죄를 알아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애들이 탄 죄도 없고 애엄마들이 탄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살아서 잡혀갔다는 거지. 마을은 분명히 불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죽은 애 시체가 없어. 엄마들, 부인들 탄 죄도 없어. 그때 알 게 뭐예요? 살았구나. 마을은 불탔는데 애들 엄마들은 다 살았구나. 그게 드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야. 야, 부하들한테 얘들아 잠깐만 돌을 내려놔봐. 내가 하나님 향해 잠깐만 기도할 때까지만 기다려봐. 그래서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지금 다 잡혀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추격하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하나님 저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살려낼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상황은 똑같아요. 두 눈을 꼭 감고 1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나 때문에 망했어. 내가 다 죽였어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불렀더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눈을 떴더니 애들과 애엄마들 시체가 하나도 없는 게 보이고 제가 안 보이니까 살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1분 동안에 망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는 도둑이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마귀가 도둑이에요. 그럼 우리가 망하는 게 소원이고 우리가 죽는 게 소원이고 우리가 잘못되는 게 소원인 마귀는 도둑으로 오는데 도둑이 대놓고 와요? 몰래 와요? 도둑 안 당해봤어요. 도둑이 대놓고 대낮에 와요? 밤에 몰래 와요? 그러니 몰래 오는 도둑이 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대단한 목사님이죠.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수십 명, 수백 명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역을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에 그날 집회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호텔 멀리 갔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집회를 너무 잘 돼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자꾸 귀에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야. 너 죽어. 너가 죽어야 돼. 죽어라. 죽어.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 얘기를 밤마다 들으니까 그날 호텔방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 죽어야지 하고 문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가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 했는데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알았어. 이게 마귀가 주는 얘기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가 아는 말로 원어로는 휘파게 사탄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게 마귀가 나에게 밤마다 나를 괴롭히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살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한 거지 기도를 5시간 해라 매일마다 말씀 받아 이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마귀가 그렇게 꼬시는 걸 알고 성도들도 그럴까봐 살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되 기도하라는 건 딴 뜻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고 성령 충만해야 마귀가 공격할 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 우울함을 주는 게 마귀이고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도 마귀가 원하는 거고 자꾸 너 때문에 잘 안 됐어 너는 망해야 돼 넌 망할 거야 망할 수밖에 없어 하는 잘못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마귀의 그 꼬심을 넘어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휘파게 사탄아 그걸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살려고 했던 걸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건 그렇게 큰 사역자라는 목사님도 그런 마귀의 공격이 있다면 저도 있고 여기에 있는 우리는 더하지 않겠어요? 그럼 똑같이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울감이 왜 와요? 왜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이 왜 와요? 코로나 때문에 왜 망할 것 같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뉴스 때문이 아니에요. 뉴스는 팩트예요. 뉴스를 보면 망할 것 같죠?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실제로 경제가 조금 안 좋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왜 우리는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선포하냐? 말에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말로 자꾸 선포를 하면 그 선포한 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 너네 돌 좀 잠깐 내려봐. 내가 기도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만 멈춰봐. 그랬을 때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할게요? 다윗이 확신에 차서 한 얘기니까 돌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야 잠깐 내려봐. 저기 내려봐. 그러면 저 죽기 싫어서 내려놓으라는 걸 다 알아요. 저 죽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내려봐. 야 기도할 때까지 내려봐. 그러면 내려놓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가 선포를 할 때 휘파게 사탄아 그렇게 크게 해야지 물러가지 쫄아가지고 휘파게 사탄아 그러면 마귀가 이 자식 쫄았네 하고 온다고. 마스크 쓰고 해도 침 안 튀기니까 세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휘파게 사탄아 그래야지 물러가요. 데시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마귀도 겁먹어요. 저 정도 해야 돼. 저 유리창을 뚫고. 그만해 이제. 그랬더니 부하들이 돌을 내려놨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해주셨다. 왜? 급박하니까 응답이 안 오면 다윗 죽으니까 바로 해주셨다. 그러니 진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다.
아멘. 진짜 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진짜 급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는 것도 됩니다. 근데 왜 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해결하려고 하냐는 게 오늘 말씀이죠. 우리는 똑똑해요? 우리가 똑똑하냐고요? 좀 죄송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면 하나님보다 더 한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그만해. 이제 우리가 똑똑해봤자 하나님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 할 뻔했어. 하나님 손바닥이지 우리는 똑똑해봤자 안 똑똑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우리가 똑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덜 똑똑하면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맡길 텐데, 그러니 우리는 덜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칼을 차라. 그러니까 부하들도 재밌어. 만약에 확신이 없이 다윗이 야 기도할게, 야 찾는데 야 칼 좀 차, 이러면 안 돼. 야 돌 내려놔.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어. 야 칼 차, 출발한다. 그러니까 출발해요. 말에는 힘이 있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된다, 되고,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건 다 돼요. 그러니 말을 타고 부하들이 다 칼을 찼어. 근데 되게 바보 같기도 해. 그냥 좀 전에 죽이려고 했다. 내려놔. 예. 칼 차. 예. 말 타. 예. 출발하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어디로 갈까요? 말씀을 잘 보세요. 앞으로 가라고 했어? 뒤로 가라고 했어요? 왼쪽으로 가셨어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전속력으로 달려.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전속력으로 달려요. 전 이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왜? 믿으니까 가는 거죠. 아니 앞으로 가야 잡을지 옆으로 가야 잡을지 몰라요. 근데 그냥 달려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으니까 달려요. 저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면 잡는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저번에 중국집 식사할 때 모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아닌데 모였을 때 짜장면 먹어야 되나, 짬뽕 먹어야 되나, 볶음밥 먹어야 되나 10분 동안 기다리는 분이 하나 계셨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걸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걸 고민해야 될 거예요. 먹고 싶으면 얼큰한 거 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그건 기도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너무 머뭇거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또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또 이거 맞아요? 그럼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인데 내 생각은 여기야. 근데 하나님이 이쪽이라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짬뽕, 짜장은 얘기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다. 응답해 주신다면 기도할 때가 아니다. 정해지면 가는 거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가는데 앞에 한 아이가 넘어져 있어요. 되게 아파 보여. 그 아이를 보고 처자식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아이를 좀 구해주라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 애들이 죽게 생겼고 애 엄마들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집 애가 중요하지. 저 애는 알지도 못하는 애인데 이미 죽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전속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잡아야 되나? 일으켜줘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 마음이니까 걔 말을 멈추고 걔를 보니까 되게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쓰러진 것 같은데 3일 동안 쓰러진 애인데 걔한테 마실 물을 주니까 마시고 먹을 거를 좀 주니까 먹고 애가 기운을 차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좀 괜찮냐 그랬더니 생명을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원래 아말렉군의 장수의 몸종인데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다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나쁜 놈들이 3일 전에 시글락 마을에 가서
여자들하고 애들밖에 없는 데를 가서 다 약탈하고 불 지른 다음에 애들하고 애 엄마들을 잡아서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애들과 애 엄마들이 다 살아서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다. 이 애를 구해주라고 마음을 주셨죠? 예. 그러니 다윗이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어떻게 하면 살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코로나 때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바짝 차리고 살면 살아요. 다윗이 할렐루야 하고 전속력으로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래서 전속력으로 가니까 한 마을에 도착했고 파티를 하는 거야. 왜? 여자들 잡아왔지, 1,000몇백 명 잡아왔지, 돈 벌었지, 가축 가져왔지, 대박 난 거예요. 한 명도 안 죽고 다 잡아왔으니까 그날 술 먹고 파티하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술을 다음날 새벽까지 먹었으니까 완전히 뻗어가지고 다 자고 있어요. 그때 다윗하고 부하들이 가서 자고 있는 놈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묶여있던 애들과 애 엄마들을 살렸어요. 몇 명 죽었을까요? 애들하고 애 엄마들 몇 명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100% 아유, 심지가 미안. 나중에 바꿔요. 다 찾았어요. 애들하고 애 엄마 한 명도 안 죽고 다 찾았어. 가축도 다 찾았어. 돈도 다 찾았어. 잃어버린 거 다 찾았어요. 거기에 보너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대가를 보너스로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보너스. 아말렉군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 곡식, 식량, 가축 더 주셨어. 나중에 다윗이 이거 돌아와서 남는 거 이스라엘이 어려워서 다 기부했다니까. 네. 완전 망했는데 망한 게 아니라 남아서 기부했다니까요. 그게 왕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울 왕은 자기 국민 거들떠도 안 보는데 다윗은 적국에 가서 힘들게 살면서도 우리를 생각한다. 그게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자,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지만 정말 급박할 때 뭘 했느냐가 중요하다. 다윗이 크게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다급하였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악한 마귀는 귀에다가 자꾸 넌 망해, 넌 안 돼, 넌 잘 안 돼, 넌 망해, 넌 어떻게 돼? 그게 밤마다, 밤이 아니라 낮에도, 어디 갈 때에도, 혼자 있을 때, 우울할 때 자꾸 주면 그거에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락 음악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 그 사탄교 숭배하는 애들이 만든 노래 중에 왜 그 노래 듣고 자살하는지 알아요? 거기에 노랫말이 이거예요. 야, 너 총 너한테 있고 네 친구에게 총이 하나씩 있어. 네가 먼저 쏴야 네 친구가 널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쟤를 쏴. 그게 노래 가사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때문에 그 해에 이 노래를 듣고 몇백 명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그런 짓을 해요. 자꾸 우리를 세뇌. 안 된다, 망한다, 죽어라. 아니 목사님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땅에 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있다고 믿는지 알아요? 자꾸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혼자 있을 때 막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이겨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다윗처럼 해야죠. 크게 다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힘있고 용기를 얻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1분 동안 눈 감고 그래 난 죽어야지 하면 죽는 거예요. 그 1분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제가 있었던 일을 아까 전에 일부 예배는 다 들으셨지만, 예,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뭐 집 말고는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식당 가기도 불안하고 애매하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유일하게 좀 자전거 타고 달리면 좀 시원하니까 저녁에 한강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시원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 서울유 거기 써져 있는데 알아요? 한강 가면 마포대교 옆에 거기에서 제가 계단에 앉아서 음료수 하나 먹고 시원하게 너무 좋으니까 술 먹은 거 아닌데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정신이 나갔나 봐. 하여튼 너무 좋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올 때 대방역에 보면 대방역 전철역 밑에 지하도가 있는데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200m에 아무도 없고 내리막길을 자전거 타고 혼자서 쫙 내려오면 그거 진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기분이 안 좋은 적이 없는데 이번 주에도 기분 좋게 싹 내려오는데 바람이 시원하면서 온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 말을 설명할 수 없는 게 가방을 메고 갔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서늘하더라고. 그래서 대방역을 항상 기분 좋게 넘어와서 농심을 지나 도라매 공원을 지나 오는데 대방역에서 뒤를 보니까 가방이 없어요. 그 안에 지갑이랑 지갑에 카드, 신분증 뭐 다 있고 제 에어팟 몇이야? 프로 정말 얼마나 아끼면서 산지 몰라. 그거 충전기 그래서 그게 다 떠오르는데 그날 제가 지갑에 사모님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항상 5,000원을 가지고 다녀요. 그냥 주차비 뭐 현금으로 뭐 내야 될 거 있을 때만 하고 카드로 하니까. 근데 그 전전날인가 전날 누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필 그런 그 전날인지 언젠지 전전날 나한테 10만 원을 누가 줬나 봐. 맞다. 그날이 지방에 가서 하여튼 10만 원이 지갑에 있는 거예요. 그 전날은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날 어제 자전거 탈 걸 오늘 타가지고 10만 원이 있었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대방역을 다시 건너서 한강에 아이서울유까지 가는데 아이서울유에서 음료수 마시고 기분 좋게 천천히 대방역까지 20분 동안 달려온 걸 다시 아이서울유까지 얼마 동안에 갔을까요? 제가 기록이 있는데 5분 날라갔어. 내가 진짜 이거 기록 세우는데 여기에 시속 45km 진짜 자전거로 시속 45km. 정말 감사한 건 딱 갈 때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어서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거 설교 다 준비하고 자전거 타러 간 거야. 다윗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알아요? 그 기도했잖아. 하나님 제 가방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군대를 추격하면 처자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 가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다윗처럼 진짜 큰 일은 금방 응답해 주시고 응답 안 해주시면 죽잖아요. 근데 가방은 죽진 않잖아요. 사모님한테 혼날 뿐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응답을 안 해주셔서 그 5분 동안 달리는데 그게 한 1시간 같더라고. 나중에 시계 보고 깜짝 놀랐어. 대방역에서 분명히 8시 반이었는데 한강에 8시 35분이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5분 만에 내가 날라왔지? 진짜 나도 신기해. 시계 잘못 봤나 했는데 진짜 5분 만에 갔어요. 가서 진짜 이거는 안 경험하면 몰라요. 여기서 아이서울유 유진이가 아이서울유인데 여기서 저기 옆에 가방을 내가 분명히 내린 걸 알아.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갈 때는 사람들이 이제 없으니까 그게 슬로우 모션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도 안 하고
저는 그날 진짜 사람들이 보는데도 할렐루야는 안 하고 속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멘 막 하면서 가방을 딱 잡았는데 또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지갑하고 필요한 것만 가져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되게 열 때 사람이 확 열지 않고 이렇게 열고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5만 원짜리랑 10만 원짜리 5개랑 5천 원까지 10만 5천 원이 그대로 있는데 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에어팟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와 그날 집에 오는데 와 너무 좋아서 커피 하나 비싼 거 사 먹었습니다. 어차피 잊어버릴 뻔한 돈인데 근데 가방 하나 찾아도 이렇게 좋더라고요. 가방. 근데 처자식을 찾았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날 너무 좋아서 사모님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방을 잊어버렸다가 너무 좋아 그랬더니 그 설교를 알았나 봐. 하나님이 응답해줬어. 다윗처럼 응답해줘서 그때 사모님이 아유 처자식 정도는 잊어버려야지 그게 감동이 되지 가방 찾아서 그렇게 좋아? 너무 생각지도 못한 처자식을 잊어버렸을 때나 그렇게 기도해야지 가방도 기도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용기를 잃고 이런 작은 거야 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처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러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 하셔서.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매일 살면서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전거 타서 가방 잃어버릴 때는 없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증처럼 하나님 찾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러지 말고 그냥 가방 하나 잊어버려도 하나님 찾아야 될 거고 그리고 애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고 아내나 남자친구나 누가 어려움에 있어도 부모님이 아프시던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를 찾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이런 가방 잊어버린 건 제 잘못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지만 왜 죽고 사는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지 아세요? 말씀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만 읽죠. 9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거 알아요? 바울도 자살하려고 한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것만 알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을 때 왜 주셨는지 알 수 있으면 산 넘어 산, 그 산 넘어 또 산 나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러한 시험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그 시험을 겪고 나자 다윗은 왕이 되었고 믿음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 찾지 않았으면 사무엘상에서 끝나고 다윗은 자살해서 성경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저희도 똑같이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함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먹고 자고 건강을 주셨으니 오늘 살아있는 것이고 공기를 주셨으니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다. 광고는 다음 주에는 고은 집사님 기도 주시고, 다음 주에는 그나 자매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형진 형제가 하는 걸로 하면 되겠다. 형진 형제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이제 돌아와서 좋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리는데 유튜브에 우리 교회 그 푸른숲 교회를 치면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거 하지 뭐 해주고 두 번째 것도 해줘요. 첫 번째 거는 우리 교회 아닌데 두 번째 게 우리 교회고, 뭐 세 번째 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어쨌든 두 번째 거는 꼭 해주시고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그래서 꼭 좀 신청을 구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어제 그저께 정부에서 교회에서 하는 예배 중에 정규 예배만 가능하고 나머지 예배는, 그러니까 정규 예배를 드리고 소모임 및 MT나 수련회 이런 거는 좀 금지해 달라고 요청이 아니죠. 법으로 이제 정해서 어기면은 300만 원인가 벌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나 예수님이 악법도 법으로 따르셨다. 위정자들의 위에서 기도하셨지만 어쨌든 악법도 법으로 따르셨다. 저는 이게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식당에서 마스크 안 쓰고 카페에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난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 이태원이나 이런 클럽에 가는 경우 부비부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훨씬 걸릴 확률이 높지, 여기에 있는 분들 지금 이 거리에서 걸릴 확률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저희 교회 일주일 동안 창문 열어놓고 환기하고 방역기 사서 소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기에 보면 의자까지 다 닦아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깨끗한 이유는 이거 다 닦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열어놓고 마스크 쓰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교회에서 많이 걸린 것 같죠? 교회에서 걸린 숫자는 100명 정도 되고, 리치웨이 다단계 판매나 학원 하나에서 걸린 게 200명,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나라에 6만 개가 있는데 6만 개에서 100명 나왔고, 다단계 판매는 몇 명이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몇백 명, 몇천 명이, 신천지는 몇천 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겠다 싶지만 이거는 분명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금지된 거 식당 가면 다 되고 카페 가면 다 되는데, 왕성교회 앞에 스타벅스에서 코로나 걸리죠. 그럼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다 걸린 사람이 왕성교회 가면 스타벅스발 확진자라고 해요? 왕성교회 확진자라고 해요? 네. 왕성교회 앞에 식당에서 교인이 밥 먹고 교회 들어가서 걸리면 어디라고 발표하는지 알아요? 왕성교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걸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다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수원중앙침례교회 3명 걸린 사람이 밖에서 걸려서 들어갔는데 9,000명이 안 걸렸어요. 9,003명 중에 3명이 걸려서 들어갔는데 9,000명이 안 걸리면 교회가 잘한 거죠. 근데 왜 이걸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저는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법을 어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안전한 것도 중요하니까 하면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감사한 것은 정규 예배에 청년 예배가 들어간다. 주일 예배에 청년 예배와 11시 예배가 정규 예배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가장 안전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다 11시에 오면 더 붙어야 되니까 더 안전하게 1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형진 형제가 안전한 걸 확인하고 다음 주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는데요. 어른들은 못 믿겠다고. 그래서 참
믿음이 예, 여기까지 하여튼 예. 그래도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푸른잎 푸른숲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